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보드도 있고 뭐 저쪽에 냉장고도 있고 뭐 저기 보면 에어컨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근데 그 물건들은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그 기계들이 작동을 해야 그 기계들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냉장고를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럼 저 냉장고를 왜 만들었을까요? 냉장고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냉장고를 켰는데 더 이상 차갑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냉장고를 만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 냉장고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냉장고를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부품을 사가지고 교체를 해서 다시 만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기 뒤에 에어컨이 있는데 만약에 에어컨을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뭐죠? 에어컨을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요? 시원하게 만들려고, 춥게 만들려고 만들었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AC를 만들었는데 그 에어컨을 만든 목적은 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거기서 막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고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에어컨을 만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에어컨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버려야 돼요. 새 거로 다시 사야 돼. 이처럼 모든 물건들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기능을 해야 작동을 해야 비로소 그 기계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저기 아까 냉장고하고 에어컨을 설명을 했는데 저 냉장고의 목적은 냉장고 자체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냉장고를 만든 사람이 저 목적을 결정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저 에어컨이 있는데 저 에어컨을 만든 목적을 에어컨 자체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에어컨을 만들어준 사람이 결정해 주는 건가요? 누가 결정하죠? 예,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저 냉장고를 만든 목적은 음식을 시원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결정하는 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을 만든 목적은 실내를 시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에어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건가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못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합당하지 않다를 is not worthy of m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is not worthy of me.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is not worthy of me.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is not worthy of me.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은 그냥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표현된 거는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4장 35절에서 41절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띄워만 주시고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지금 저 거라사 지방 쪽으로 건너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서 저 거라사 지방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막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막 심하게 불면서 배가 막 요동치면서 거의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바다하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하고 바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 장면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냐면 3년 반 정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거라사 지방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너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거라사 지방에는 누가 있었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심하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풍랑을 헤치고 뚫고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우리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살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이 풍랑도 무릅쓰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거라사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내 동료가 나한테 7번 잘못해도 내가 용서해주면 되겠죠? 7번 정도 용서해주면 괜찮겠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번씩 70번, 7번씩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
490번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래요.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 용서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490번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라도 490번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건가요? 이거는 하루에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490번 실수를 했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우리가 490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게 하루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만큼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그런데 그거를 1년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년 490 곱하기 365 490 times 365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17만 8,850번이에요. 490 곱하기 365 하면은 17만 8,850번. 1년 동안 누군가가 나에게 17만 8,000번, 17만 8,850번을 잘못했어도 기꺼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쉽죠? 용서해 주기 쉽겠죠? 서로 누가 잘못했는데 그냥 100 times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우리의 삶이 약 8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봐요. 80 years old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17만 8,850 곱하기 80 하면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1430만 8천 번이에요. 이게 1400 그냥 14 밀리언이죠. 그 정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죠. 솔직히 3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용서하는 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루에 3번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저기 키보드 가갖고 계속 미만 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우리는 미친다는 얘기예요. 미만 치는 거야.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하루에 나에게 똑같은 실수로 몇 번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790번이라도 잘못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계속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하루에 490번, 평생 동안 1430만 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평생 동안 14 밀리언 정도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14 밀리언이 아니라 14 빌리언이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 알죠?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아들이 나갔어요. 돈을 갖고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매일 저기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고서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말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고비도 무릅쓰고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던 거죠.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여기에 400불이 있어요. 400 박스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여기는 400 bucks. 400 bucks.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맨날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견딜 수 있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못 견디지.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막 이렇게 쇠사슬로 체인으로 막 묶어놨는데도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돌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막 계속 치면서 피를 내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가질래요? 아니면 400불, 400 가질래요? 우리는 누구나가 400불을 갖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제 한 25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깐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들렸어요. 그때 들렸더니 그때 우리 집에 홈리스 한 명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옷하고 그 홈리스의 옷을 같이 세탁해 놓고 빠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막 화를 직접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면 다행인데, 우리 그때 어렸을 때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찌개를 끓이잖아요. 김치찌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었는데, 그날도 김치찌개를 이렇게 냄비에다가 끓이면은 그거를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다 같이 숟가락으로 그걸 같이 퍼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냥 그 냄비에 숟가락 같이 넣고 이렇게 떠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홈리스 아저씨께서 내 옆에 앉아서 숟가락을 거기다 확 담근 거예요. 그 냄비에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였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숟가락을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400불을 선택했지.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때 이런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창피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또 5년 전에 다시 한번 이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국에 방문했는데, 부모님 댁에. 그때는 이제 교회도 딴 데로 이전해가지고 이천이라는 곳에 있었었고, 그 갔더니 어떤 이제 정신 나가신 분 한 분을 또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분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아줌마 밥 주세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질 않으면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챙겨갖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또 치매가 왔어요. 치매 알죠? 알츠하이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디서 가족들이 모실 수가 없으니까는 저희 어떤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 컨테이너에다가 방을 꾸며갖고 그분이 거기서 거하도록 했는데, 이분이 화장실 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다가 푹을 하고선 막 그냥 다 발라놓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3번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걸 다 닦아드리고 청소하고 옷도 빨아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모님의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영혼을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배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400불은 조금 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코스트를 좀 올려볼게요.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80만 불이 있어요. 800,000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800,000. 어떤 거 원하십니까? 800,000이면은 방도 3개 있고 뭐 화장실도 3개 있고 굉장히 좋은 집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800,000이면 누가 이 800,000을 포기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원하겠어요?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원하지를 않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돈을 원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귀신을 내어쫓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800,000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국에 보면은 이 돼지, 피 이게 한 마리가 48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미국 달러로 따지면 400불이에요. 돼지 한 마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한테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때 이 돼지가 몇 마리였었는지 아까 기억나요? 돼지가 몇 마리 있었죠, 거기? 2,000. 돼지가 2,000도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는 한 마리가 400인데 2,000도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예요? 800,000. 귀신이 예수님, 우리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저 돼지야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돈이 더 귀했을 텐데 이 2,000면은 800,000 bucks인데 근데 이걸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가라. 예수님은 이 800,000보다 이 한 영혼이 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 예수님에게 수백억을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돈과 우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Who is the owner of your life?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이야,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수도 없이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높은 지위, 권력 아니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도 수많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른 주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고작 80만 불, 약 800,000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아까워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고작 800,000가 아니라 빌리언이어도 예수님은 그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14 밀리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못을 박아요. 너무나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잘못을 14 밀리언보다 더 많이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품어 주시고 또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고 여기에
이 세상에 모든 인류의 죄가 있어요. 이 저울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 이 저울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모든 사람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더 무거울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인류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씻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냥 14 밀리언이 아니라 14 빌리언에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세상 것을 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차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 아무리 람보르기니 그런 것들을 차들을 막 수십 대 스포츠카를 갖고 있어도 그냥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그 슈퍼스타들이 살고 있는 큰 집에서 살아도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야지만 꽉 찰 수 있어요. 그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우리를, 가치 없었던 존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이 되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영혼 다시 예수님께 돌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